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 사사시대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어둡고 암울하게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사사기는 진짜 그 책만 보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사사기와 함께 쓰여진 책이 있는데 그것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그 시대에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되는 그 이웃나라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패배감 속에 또 상실감과 모멸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일상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다시 뭘 해볼 어떤 그런 패배의식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잃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말씀인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 상황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상황도 그렇고 지난 역사 속에서 받아온 그런 어려움도 그렇고 가지고 있던 어떤 정말 시대 속에 다른 사람들 속에 또 압제 속에 그냥 원치 않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약속의 땅 유다 땅을 지키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인데요, 베들레헴의 그 지명의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빵집에 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빵을 구울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소망이 사라졌음을 룻기 1장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으니 유대 땅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좀 이민을 가야 쓰겠다 해서 이민을 떠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내 법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중년의 남성은 모압 땅에 가서 안타깝게도 얼마 안 있어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 와이프하고 아들 둘만 남겨졌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아들 둘, 말론과 길뇽이라고 하는 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모압 땅에서 그래도 또 좋은 자매들을 만나서,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남편이 죽은 그 슬픔이 좀 씻겨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더 큰 일이, 더 큰 슬픔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젊은 아들이,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아니 어린 며느리들한테는 너희도 이제는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살 길 살아라. 너희들 살 길 살아라.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처음에는 뭐 어머니 따라 가겠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그 나오미의 이야기에 강권하는 이야기에 순응하고 친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제 룻은요, 끝까지 친정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또 시어머니도 돌아가라 하는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따라가겠다니, 너무나 당돌하고 무모해 보이는 이 어린 과부가 이 나오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 어린 과부 룻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었고 나아가 온 세상의 열방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사시대에 정말 소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룻은요, 정말 복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이방인이었죠. 둘째는 여자였어요. 셋째는 과부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상황,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은 룻이 복이 될 수 없는, 룻이 누구에게도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실패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룻이 어떻게 그 사회에, 또 그 시대에, 그 공동체에 복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룻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을 좀 본받고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룻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룻의 결정입니다. 첫째가 바로 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것.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 저에게 더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친정,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월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혼하신 이 여자분들, 남자들보다도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룻과는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희 가정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서 살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이제 5 아이들, 지금은 다 컸지만 많이 이 쫄랑쫄랑 어릴 때는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제 여자들, 아내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면 늘 많이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울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보호막이 한국에서 떠나오면서 사라졌잖아요. 특히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는 뭐 그냥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툭 하면 병원에 가고 툭 하면 입원 전시해요. 여기 다쳤다고 그러고 저기 다쳤다고, 안 본 사이에 뭐 깡통을 만져서 손이 막 베고, 막 화장실 피피 누타가 그냥 그 뚜껑에 또
늘 그냥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뭐 낮에 또 교회에서나 뭐 사람 많을 때 그러면 괜찮은데 아무도 없을 때 꼭 그런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부러워했던 게 부모님이 옆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시는 그런 애기 엄마들이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친정이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집들. 루시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친정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루시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 들었으니 믿음으로 갔어요.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 드린 그런 믿음도 보였지만, 근데 하나님이 룻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향해 보여준 그의 사랑과 그 충성은요, 참 귀합니다. 이 룻기에 보여지는 그 룻의 모습,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충성심, 이것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독자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룻기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충성을 예나 지금이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말하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보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나도 짜증난다고 하면서 막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온 이 룻의 그 충성,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또 위로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는요, 충신과 간신이 존재합니다. 충신은 나의 유익을 좀 내려놓고 진짜 왕을 위하는 신하가 아닙니까? 충신. 근데 반대로 간신은 뭐예요? 왕을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하가 간신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충자라는 이 한자가 참 재밌죠. 충자라는 이 한자는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가 딱 있어요. 그게 충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충이에요. 충.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충신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충을 보신다니까요. 충, 마음의 중심.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땀을 흘립니다.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삭 줍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압에서는 룻이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하찮은 일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속된 말로 소위 거지들이, 아무것도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사회 밑바닥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일하지 않는 그 뜨거운 땡볕에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창피한 일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룻은요, 그 일도 어머니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룻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빛을. 룻의 그 충성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찬양도 하고요.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매주 모여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신입니까? 충신이십니까? 충신이십니까? 날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충신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늘 실은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간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룻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쏟아놓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또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또 아무도 정말 나서지 않는 그런 이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나서서 그렇게 이삭줍기라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충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이 되려면 룻과 같이 해야 되는데, 룻의 결단, 두 번째 결단은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모스,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을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일컬어서 그모스를 믿는 사람이라 해서, 그모스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서 그모스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렀습니다. 룻이 바로 그모스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은 아주 음란하고 또 재물의 탐욕의 신, 음란의 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그모스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신이에요. 그모스에게 축복을 빌거나 아니면 그모스의 진노를 풀거나 이렇게 하려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치는데 여러 가지 동물 제물은 기본이고, 그모스에게 가장 축복받는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릴 때 그모스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가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룻은 그모스인이에요. 그렇게 평생 그모스 신을 섬겼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믿으면 내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거는요, 어머니를 따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건 더 어려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모스인이었던 이 룻에게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잘못하면, 까딱하면 아빠 손에, 오빠들 손에, 친척들 손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오히려 룻에게, 자기 따르겠다는 그 어린 룻에게 믿음을 줘야 됐어요. 얘야, 이제 네가 나랑 같이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우리가 유대 땅에 가면, 우리 하나님 약속의 땅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힘내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죠, 어머니가.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요, 얘야, 우리 집 남자들 다 죽고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는, 내가 늙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으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다. 가라. 네가 알아서 소망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룻은요, 말씀드린 대로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오히려 어머니,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따라가는 거 말리지 마세요. 저 하나님 믿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도 그 며칠, 길어야 1년, 제 생각에는 그 시간 동안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소망이시구나, 그걸 믿게 된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62편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룻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룻이 그렇게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사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요? 그분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지 간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가장 큰 것의 죽음, 그것은 모든 우리 인간의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또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믿는 것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요, 자신이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나도 거기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룻도 생각해 보세요. 살 길이 막막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고 그냥 아예 포기를 하든지, 진짜 바위에 이렇게 계란 던지는 꼴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그냥 한번 그냥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뛰어들어 보든지, 둘 중 하나겠지요. 그런데 너무 상황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이제 그 일에 어머니를 따르고, 그럼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충성하겠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 내 삶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신으로 살겠다는 일이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으로 살겠다는 일인데, 여기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충성과 순종에 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이번 올림픽도 젊은이들이 나와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참 감동을 얻습니다. 예전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의 유도 금메달을 땄던 그 유도 선수가 했던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난번 대회 때는 죽기 살기로 해서 졌는데 이번에는 죽기로 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 믿어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거,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죽기로 하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게 사명이죠. 룻은요, 충성과 순종을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땀을 흘리며 했습니다. 아침마다 또 밤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를 심으면서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묻힐 것이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올 초에 제가 봄에 유다와 다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계대 결혼이 뭐냐면, 누군가 자손이 없이 죽어요. 남자가 죽었을 때 이 홀로 남은 이 여자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취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결혼 제도예요. 형제가 없을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요. 그렇게 그 여인을 취하는 사람, 그 기업을 이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고엘은요, 철저히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이에도요, 나 안 하게, 못한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 못한다 하면, 형제들끼리 못한다 하면 그 바깥으로 나가요, 친족. 점점 가능성이 멀어지죠. 사이가 멀수록 누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겠어요.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고엘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의 은혜예요. 없어요. 사실 고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나 자신도 내 삶도 책임지기 힘든데 어떻게 그걸 책임지면서 삽니까? 그런데 어머니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룻에게 고엘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룻의 구원자가 됩니다. 여자와 과부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구원해 줍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 가운데서도 구원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속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이 여자 룻을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다윗 가문의,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룻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몇 명의 여자들, 특히 이제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아스를 고엘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룬 일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본인이 내가 하겠다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짜 고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기로 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죽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기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신앙의 패러독스,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어야 산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신앙의 출발 아닙니까? 이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먼저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턴이다, 내 차례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요, 돌아보면 사실 복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뭐 이방인, 여자, 뭐 과부, 이런 거는 난 상관없는데, 아니죠. 그건 그 시대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이 될 수 없는 사람 조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죄라고 하는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죄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거지,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인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룻의 결단을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영적인 결단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된 사람, 복이요 세상을 형통케 하는 그런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왕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삭 줍는 일이라도, 별거 아닌 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충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은 삶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주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